말씀 보니까 사무엘을 통해 교회를 치유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든 부분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역이시죠.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심부름을 하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되어지도록. 이 사무엘이 대단한 것보다는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죠. 또 사무엘은 이 하나님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교회를 치유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해서 계획하신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 많은 사람이 좋은 물건을 찾듯이 좋은 교회, 좋은 메시지를 찾지만 한 사람의 기도만 있으면 교회는 살아납니다. 사실은 좋은 교회는 세상에 없어요. 좋은 교회, 교회가 좋아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거보다는 뭐냐면은 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에 있어도 승리할 수 있다. 이걸 꼭 붙잡으셔야.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곳에서 승리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 난 저 가정에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이 가정에서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라고. 또 난 저 직장이 좋은 것 같은데 그것 아니라 내가 있는 직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은 문 열면 또 열리면 가면 되죠. 그래서 이 한나가 그리고 이 한나의 아들 이 사무엘이 중요한 거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다. 뭐 하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것을 이거를 알았다고요. 그래서 한나가 자기 아들을 성전에 올려보내고 또 성전에 이 사무엘이 이 성전에 올라가서 언약궤 옆에 누워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이렇게 기도한 거죠. 그래서 한 사람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기니까 한 사람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만 있으면은 살아나게 돼 있다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셔야 돼요. 맨날 좋은 데 찾아다니면은 찾을 수가 없다니까요. 좋은 곳 찾아다녀도 소용없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한국에서 안 되나 보다. 그래서 뭐 선진국 가서도 해결이 안 되어진다. 결국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냐면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성령 충만 받아서 거기가 바로 응답의 장소로 축복의 상황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살리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진다. 누구든지 이 언약 붙잡으면은 승리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충분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서도 역사하실, 좀 시간이 많이 걸린 건 있겠죠. 아들 낳고 아들이 커서 이제 미스바 운동으로 연결된 거니까. 근데 제일 빠른 방법이기도 해요. 제일 느린 방법이 아니라 제일 빠른 방법이 기도 시작하는 거라. 그래서 언약을 이어간 렘넌트,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아요. 항상 우리는 이게 문제 때문에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중요한 거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중요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자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려고 그러고 이 문제가 없으면 좋겠다라고 집중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는 문제고 사무엘은 가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연약하고 그리고 항상 이 나라는 블레셋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왜 이렇게 문제냐라고 왜 나에게 아들이 없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축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정확히 바라보고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고 이게 안 되는 게 문제지. 이게 되면은 어딜 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떤 상황 속도 문제되지 않죠. 아니, 분명하잖아요. 믿음 있는 모세에게는 광야길이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믿음을 누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밥 없어서 문제고 공의 앞에서도 문제고 또 고기 먹고 싶을 때도 문제고 항상 문제였다고요. 문제 아닌 걸 자꾸 문제 삼으면은 답이 없어요. 답이. 그리고 또 우리 생각대로 안 된다라는 생각이 제일 많은데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게 아직도 못 깨달았어요. 되는 게 없다는 거를.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 되는 데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에서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지. 자기가 만든 게임이면 그렇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우리 생각대로 안 되는 게 맞는 거라. 그러면 우리 생각대로 돼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 뜻대로 돼야죠. 그래서 이 한 여성의 기도가 시대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세계를 바꾸고 이 일에 쓰임 받은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 한 사람이 충분하다. 왜 우리 가족에는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날 도와준 사람이 한 명도 없을까? 나 혼자라 충분하니까 그래요. 나 혼자로. 그렇게 생각해야지. 하나님 왜 우리 집에는 나만 믿어요?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은 그거 어떡하겠어요. 네 하나로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하나님 나 하나로 충분하네요. 그럼 내가 열목을 감당하겠습니다. 열목을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지. 성령 충만 받아야지. 그래서 뭐냐면은 이것 때문에 집중할 기회로 응답으로 누렸다. 어린이 예배도 나오지만 또 중요하게 집중할 기회라니까요. 코로나가 얼마나 집중하게요. 목사님 먹고 살기 힘들어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니까. 먹고 살기 힘든 게 아니라 영적인 힘이 없어서 힘든 거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지 못하는 게 힘든 거지. 대기업인데도 이번에 결혼했는데 장녀인데 그 장녀가 이제 그 큰 회사를 물려받는데 이혼했더라. 이혼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 많은 것도 가정을 못 지켜낸다니. 그 돈이 수조가 있는데도 가정을 못 지킨다니까.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 가정 못 지켜요. 우리 인생 못 산다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지. 그래서 오늘 이 한 아이의 기도,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 역사하신다. 어린아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기도 제목을 붙잡으면은 기도 제목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니까요. 기도 응답하세요. 응답. 기도는 어떤 응답하냐? 하나님께서 미래를 알리신다. 미래를 알리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미래를 맡기신 거죠. 우리는 지금 우리가 맡겨진 것만 해도 버거울 때가 많다고요. 그러나 그거를 맡긴 거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에게 응답해요. 그래서 이 고린도서 10장 13절에도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죠. 목사님 나는 감당 못하겠어요. 감당 못할 거 왜 줘요? 안 주지. 초등학생한테 중학교 문제 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초등학생한테 대학생 문제를 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맞는 시험, 감당할 만한 시험, 또 피할 길도 여신 시험, 이거를 허락하셨다. 오늘 이 어린아이 사무엘에게 한 나라를 맡기는 게 제사장은 말씀의 이상이 떨어지는데 그걸 맡기는 게 부담으로 느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은 나같이 어린아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 그 믿음이 있으니까 언약 옆에 눕지요. 그리고 훌륭히 그 일을 감당해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목만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는 제목이 맞다. 흔들리지 말라. 흔들리지도 말고 낙심하자. 너와 내 집이 구원한다 그랬는데 왜 말씀 붙잡아야지 흔들리냐고요. 방법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방법 항상 하나님 주신 방법으로 해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 섬김으로. 사랑하는 마음.
그 제가 이게 태영아 사역도 하고 그랬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원래 이게 눈치는 빠른데 가만히 보면은 참 애들 귀찮아하는구나 이걸 많이 느꼈어. 어렸을 때부터 그랬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낳은 아이 굉장히 귀찮아하더라. 근데 그게 이해가 돼. 이해가 돼. 왜냐면 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해가 되는데 근데 그 생각 자체가 틀린 거야. 뭐 다 살기 어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은 섬겨야 되는 거야. 섬길 수 있고 섬겨야 돼요. 섬기는 마음에. 아유 예전에도 전도 나갔는데 누가 이렇게 막 전도하러 가는데 애가 팽 돌았으라니까. 많이 이 말씀 들으라고. 근데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는데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막 가르치려고 그래. 아니 저기 어린아이도 가르치려고 하면은 싫어해. 가르치려면 싫어한다니까. 뭐 우리 자녀들도 옆에 있는데 뭐 가르치려면 싫어해. 어떤 마음이 가야 되냐? 섬기는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뭐냐면은 관심 갖고 사랑 가지고. 사랑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목사님 나는 우리 자녀를 사랑해요. 자기 방식으로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내 방식대로 하는 건 사랑이 아니야. 뭐냐면은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찾아내고 그 사람이 원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그게 사랑이지. 내가 사랑해서 말하는데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니야? 사랑하면은 별로 그게 안 해도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사람이 먼저 안다. 존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지. 에이 너 당신 잘못됐다고 이런 마음으로 가르치면요 사역이 안 돼요. 우리가 뭐 국어 더하기 뭐 아니면 수학 더하기 뭐 이런 거 가르치는 보면 괜찮은데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배운 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희생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그 안진뱅이 만났을 때나 이런 사람들 만났을 때 제자들은 뭐라 그래?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저 사람들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금 잠깐 연약하게 만든 거지. 이게 0.5냐 심각해가지고 이렇다 그러면은 그 듣고 누가 기분이 좋아? 아무도 안 좋아. 방법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적이어야 돼요. 방법도 성경적이에요. 예수님께서 봉사를 만나가지고 진흙에 이겨 손을 만지시잖아요. 흙으로. 왜냐면은 못 보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뭐냐면은 안진뱅이도 직접 만나시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있는 38년 병자에게 아무도 말 걸지 않는데 가서 예수님께서 말을 거시죠.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섬기는 마음으로 오신 거예요. 그 제자들이 서로 예수님이 제자 옆에 예수님 자리 옆에 앉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왔다라. 사람들은 예수 믿어가지고 높아지려고 그러고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높아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기도 응답 받아 낮아지겠다라는 거야.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아지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안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우리도 절식이나 천주교식으로 하면 좋아. 뭐냐면 얼마 현금하면은 목표 달성, 좋은 자리, 연등 2만원 거 달아놓으면 돼. 우리 권사님도 연등 2만원 거 달아놔. 이러면서 가지고 그러면은 현금 잘 나와. 이름 내기 시작하면은 뭐 그잖아요. 그 대돌보에다 이름 적어놓고 그러잖아요. 나는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절에 가면은 이게 현무암 같은 거는 이렇게 계단 같은 거 만들어 놨잖아요. 그 계단 기둥 같은 경우도 이름이 써 있더라고요. 헌신한 사람들 이름 써 있더라. 우리도 뭐 그랬으면 좋겠어. 벽에다가 여기 저기 빈 곳도 많네. 여기다가 얼마 했다 그러면은 금방 재정 문제 해결 끝. 그러면은 이거는 교회가 아니라 전쟁터가 돼. 서로 서로 잘났다고 막 싸우는 곳이 되지. 교회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오른손이 한 것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섬기고 이런 곳이죠. 그래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로.
그래서 우리가 한나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사무엘이 제일 높은 사람 되고, 사무엘이 뭐냐면은 기도 많이 해가지고 제일 부자가 되고, 그랬으면은 이 동네 사람들 다 올 거야 아마. 초장교회 오면 부자 된대 그러면 다 올 거야. 근데 부자 안 돼요. 초장교회 오면은 섬겨야 돼. 그러니까 인기가 없어. 이 교회가 그래서 인기가 없. 뭐 대박 난 것처럼 뭐 신령한 메시지 나와야 큰 부자 대회 만들어야만 저거 하는데. 그래서 이 언약을 가진 렘넌트 현장의 분위기, 어려운 분위기가 더 큰 축복이 됩니다. 현장 가면은 사는 것 자체가 어렵잖아요. 어려운 분위기.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어려운 이유가 불신자들 그리고 불신앙자들이 가득한 곳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우리가 조금만 저러면은 사람들은 사기치려고 그러고 우리가 뺏어가려고 그러고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으면 도저히 우리가 살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어려운 분위기가 오히려 뭐가 되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도저히 이끌어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축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생명운동 안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지 않으시면 이게 가능성이 없잖아요. 보면 가정이나 후대나 미래나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그게 뭐냐면은 오히려 이 어려운 게 더 하나님께 집중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 때는 하나님 잘 안 바라본다니까요. 그 성경은 이런 말씀 있어요. 호세아에 내가 달라는 대로 주었더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다고. 광야에서 먹여달라는 대로 먹여줬더니 만나 못 먹겠다 그래가지고 딴 것도 먹여놨더니 사람이 돌변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땅 달라고 했더니 땅 줬더니 기업을 줬더니 언제 그랬냐고 송아지상 만들어가지고 송아지상에다 엎드려 절하고 있다. 그게 북이스라엘 멸망당하고 그러죠. 우리에게 어려운 분위기는 어려운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축복받는 하나님의 집중하고 하나님의 힘을 얻는 기회를 만들어요. 여러분 자꾸 어려운 이 분위기에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는 어려우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어려우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하나님 잘 안 돼요. 힘들어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해요. 이거 붙잡으면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씀의 역사를 났다. 오늘 이 사무엘은 그 어린 나이에부터 대제사장의 일을 하는데 그 어려움이 오히려 말씀의 역사를 났다니까요. 말씀의 역사. 사무엘이 하는 말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이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기도하면 제일 먼저 일하는 게 말씀이 딱 내게 부딪혀 온다고요. 말씀이. 아까 주일에 이제 목사님 기도원에서 부교육자 하는데 일만 시키니까 해야 되나? 네 일이다. 네 일이다. 내 남의 일이 아니까. 네가 하는 일이고 너를 위한 것이고 네가 복을 받는 길이고 그게 뭐냐면은 응답으로 연결이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있을 때 내 이 힘든 일을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고 힘을 달라. 그러면은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기고 대제사장 가문이 멸망돼. 아니 언약궤를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가져갔다가 언약궤가 뺏겨버린다니까요. 그리고 대제사장 가문은 멸망받아요.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이 사무엘이 낙심한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오히려 사무엘이 일찍 직분을 감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문제는 오히려 그 가정에 큰 그리스도가 풍성하게 되어지는 기회예요. 기도의 응답을 충분히 쌓는 기회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충분히 이루는 중요한 시간표 되죠. 계속 또 기도하시고 흔들리지 말라. 그래서 이 블레셋을 정복한 언약궤.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 들어갔잖아요. 이 블레셋에 들어갔을 때 이 사무엘상 5장에 보면은 어디에 가져갔냐? 이들이 이 언약궤를 이 다곤 신전에다 갖다 놨다니까요. 아침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전이 언약궤 머리를 받고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어.
그래가지고 이걸 본 블레셋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다시 이 신상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가니까 이젠 넘어져가지고 목이랑 팔이랑 부러져 있고 몸탱이만 이게 남아요. 다리는 없었나 봐. 몸탱이만 이게 너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이제 이 블레셋에 있는 아스돗이라는 이 도시에 막 적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독종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하고 그러니까 이 뭐냐면은 이 언약궤가 뺏겨가지고 언약궤가 전도하고 있다니까요. 언약궤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참 선교하지 않고 선교 언약 붙잡지 않고 하나님 능력 붙잡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이상한 방법으로라도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이 깜짝 놀라도 다른 데 갔다가 또 다른 데 또 저주와 재앙이 오니까 할 수 없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에다 갖다 줬다니까요. 이스라엘에다. 근데 이 당시는 문화가 어떤 문화냐면은 그 지역의 땅에는 신이 있다라는 문화예요. 신이 있다. 그 전쟁을 하면은 그 전쟁은 어떤 의미냐면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신들의 전쟁. 그걸 의미해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 블레셋도 왔을 때 대표들끼리 나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야? 하나님을 조롱하죠. 이 블레셋이. 뭐야, 이 골리앗이 겁대가리 없이 하나님을 조롱한다니까요. 그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 섬기는 그 사람 나와봐라. 나랑 붙어 싸우자. 누가 더 신이 강한지 보자.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거든.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왔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신들과 전쟁인데 이 신들의 전쟁에서 블레셋이 승리해서 언약궤를 끌고 간 거라니까요. 그 자기 신전에다가 종의 신으로 거기 갖다 놓는 거예요. 개념이. 근데 그 갖다 놨는데 그 뭐냐면 다곤 신전이 쓰러져 가지고 하고 온 아스다도 곳에 저주와 재앙이 일어나니까 깜짝 놀라. 딴 데 온 게 아니라 또 거기 또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다시 예루살렘에다 이스라엘에다가 갖다 주는 형국이 일어났다. 무슨 말이에요? 언약궤라는 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비밀인데 이스라엘은 언약궤 가지고 있으면서도 함께하는 비밀을 못 누렸고 언약궤 이 언약을 붙잡으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이거를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 옆에 보고도 언약궤 붙잡고도 언약궤를 들고 다니는 제사장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놓쳤다니까요. 그럼 우리에게 지금 이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주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자에게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이 내주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내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교회에 하나님 계신 게 아니라 옛날에 목사님들 산기도 많이 가셨는데 산에 가면 예수님이 응답하시고 하는 게 아니라 산에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어디에 계신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분명히 함께 계신데 부재 상태라고. 전화 안 받으면 부재중 이렇게 써 있잖아요. 전화 주인이 없는 거야. 근데 거의 우리는 기가 먹어가지고 아니면은 몸이 둔해가지고 울리는데도 잘 모르잖아요. 부재중에 써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데 부재중 상태가 되면 안 되잖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언약궤 다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놓쳐버렸다는 거야. 왜 놓쳤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만남 되시는 내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린 거예요. 언약을 잃어버린 거예요.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항상 전쟁에 어려움 당하다가 이 언약의 비밀을 아는 여자 한나, 이 언약의 비밀을 아는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다시 언약 회복하는 거야.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분위기 그리고 문제를 통하여서 언약 회복하라는 거예요. 언약 회복, 믿음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치유하신 주역으로 쓰임받는다. 교회 치유의 주역으로.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붙잡으셔야 될 게 가는 곳마다 치유의 주역으로 쓰임받아야 돼. 섬김의 주역으로 쓰임받아야 돼.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아야 돼.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은 어떤 과정이 있었냐? 준비 과정이 있었다.
엄마 아빠 없이 떠나서 성전에 있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이 이제 자기가 섬기던 제사장까지 쓰러져 가지고, 그리고 그 아들도 제사장인데 제사장 이제 없어지고 자기만 남은 택이죠 보면. 근데 그 과정은 뭘로 가는 거냐? 하나님이 지도자로 준비시키는 과정이야. 뭘 보라고? 지도자가, 영적 지도자가 영적 비밀 가져야 된다고. 기도의 비밀. 영적 지도자가 이 언약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엘리 주사장이 놓친 거 그거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오히려 그게 뭐가 되어져요? 주역이 되어져. 오히려 응답이 되어져. 축복이 되어져. 뭐 우리가 직장 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일 열심히 안 한다고. 그럼 눈이 커져야지. 야, 여기는 조금만 열심히 해도 인정받겠구나. 그게 기회로 보여야지. 열심히 안 한다고. 그래서 나도 열심히 안 한다고. 아이고, 잘못 깨달았네. 잘못 깨달은 거잖아요. 우리 집은 가보니까 막 별로 좋은 집 같지가 않다고. 다른 집은 좋은 집 많은데. 눈이 번쩍 떠져야지. 조금만 기도하고 승리하면은 가정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우리 집은 안 좋다고. 보긴 봤는데 껍데기만 본 거예요. 오늘 이 교회 가서든지 어딜 가시든지 가정교회, 직장교회, 이게 다 교회잖아요. 이게 현장 교회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가면 뭐 해야 돼요? 가면 눈이 번쩍 떠져야 돼. 하나님이 여기 나를 살리라고 사무엘 같이 보냈구나라고 해야지.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그러고 있으면은 어떻게 하면 남 탓할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쓰지 못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 가는 곳마다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바. 살리는 주역으로.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게 지도자로 쓰임받는 기회. 내가 이제 우리 집사님도 어디 갔는데 뭐 일을 하는데 그 이제 사장님들이 다 모이는 직장인데 가니까 내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 물어봤냐? 나이들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한 60대다. 젊은 사람이 60대고 70대도 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40대쯤 초반, 아니 40대 아직 안 되는 40대인가 되는데 내가 왜 잘 됐네요. 10년만 버티면 되겠네. 10년만 버티면 다 나가. 다 나가. 그러면은 자기가 주역이잖아요. 지금은 제일 막내같이 힘들지. 이 심부름하고 저 심부름하고 그러는데 힘든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만 기다리면은 자기가 제일 경험 많은 사람이 되잖아요. 그럼 막 신나게 다녀야지. 안 그래? 안 그래? 신나게 다녀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붓고 왕을 세워달라 그러니까 이 다윗을 찾아내죠. 기도하면서 다윗 찾을 때 유명한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또 어떤 사람도 이걸 많이 활용을 해. 자기는 중심을 본대. 쓰담소리 하지 마요. 외모도 중요해. 하나님이야 중심도 보지.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하나님은 중심 본다 그러면서 다윗 얘기할 때 보면 얼굴이 붉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중심. 그것도 뭐예요? 우리 기능도 갖춰야 돼요. 기능도. 저도 우리 집 애들 보고 공부하라고 가르치고 공부 가르치고 그런다. 독서하도록 가르치고 그러죠. 왜 그러냐? 아니 믿음만 있으면 어떻게 쓰임받아. 다윗도 일을 잘했는데. 일을 잘했다니까요. 일 잘 안 하고 전도하려고 하면 힘들어. 인정받아야 돼. 사람들한테. 불신자한테 특히 인정받아야 되고 전문인들한테 인정받아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영적인 일이 얼마나 힘든 건데 육신적인 일도 못해가지고 어떻게 영적인 일을 담당하겠어. 그럼 예전에는 뭐 공부 못하면 다 신학교 가라 그러잖아. 공부 못하는 애들은 돈 벌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신학교 가야 돼. 왜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지. 그 육신적인 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영적인 걸 알겠어요. 못해요. 되는 것 같이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데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걸 통하여서 주변 나라에 큰 응답이 열리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진다. 그래서 이 약한 나라였는데 이 다윗 때문에 큰 응답받죠. 이 다윗을 키운 사람이 사무엘이라. 다윗을 키운 사람. 그래서 우리도 해야 될 게 뭐냐? 교회에서 가장 해야 될 거.
후대들이 다윗 같은 믿음의 제자들이 일어나고 후대들이 사무엘과 같은 목회자들로 일어나고 둘 중에 하나 해야 되잖아요. 목회를 하든지 아니면은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이 둘 중에 하나 할 수 있는 제자들을 키우는 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제자. 그래서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전도와 선교의 세계복음화의 큰 응답의 문이 열려진다. 그 시대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 서밋 그리고 기능 서밋으로 우리 하는 일에 마음만 좀 더 담으면 돼요. 기왕 하는 거 마음 담고 중심 담고 그러면은 반드시 전도할 수 있는 문화 서밋으로 쓰임 받게 돼. 이걸 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게 이거 할 수 있는 언약 붙잡는 게 그게 여러분들이 할 일이고 또 승리할 길이야. 후대들한테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한나의 가정에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사무엘에 있는 교회에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이 뭐냐면은 양을 키우고 있는 사회에 이 다윗에게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모두 개인에게 가정에 있는 곳에 다 이런 축복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곳에서 여기서 승리하기 원하신다. 여기서 주역으로 쓰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주역으로 쓰임받는 귀한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초장교회 성도들 또 하나님 은혜 받는 제자들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가 교회를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말하는 시대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귀한 증인들, 제자들, 또 다윗 같은 사무엘 같은 제자들을 키울 수 있도록 후대들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5장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마치도록 합니다.